뒤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은 이렇게 인원이 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보기가 좋고 또 마음도 꽉 차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또 이렇게 인사하러 부모님 댁에 오셔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통하여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내 약속을 기억해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는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집을 진 것도 아니고 밭을 간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였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책임질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게 라는 그러한 언약을 다시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약속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챙겨주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핵심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약속, 언약, 이것이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민족을 통하여 그 수가 모래와 같이 크게 할 것이다라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자손들 후손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그 가족들 중에서 메시아를 내가 주겠다라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약속된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이 땅에 오리라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 가운데 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요, 약속은 깨트리라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약속 잘 안 지킵니다. 약속을 지킨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분명히 그 시간 안에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과 이 약속은 결국 미래와 소망, 희망을 담는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언약과 계약은 다릅니다. 계약은 무언가 서로 조건이 맞아서 만족해서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은 사실 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인간은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좀 불평등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랑 나랑 계약을 할 거야.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너가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계약 조건을 좀 얘기해 줄게. 1년 넘도록 내가 분유를 제공할 거야. 마음에 들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너가 걸을 때까지 너가 걸을 때까지 유모차 1인 유모차 내가 제공할 거야. 마음에 들어? 막 그러면서, 그리고 너가 원하면이 아니죠. 너가 걸을 때까지 엄마 아빠가 친히 전용 기사가 돼서 이렇게 밀어주고 갈 거야.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시기도 할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니? 500일 지나고 100일 지나고 돌이 될 때마다 내가 잔치를 열어줄게. 마음에 들면 사인해. 뭐 이렇게 여러분 계약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니지요. 왜요? 왜 계약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장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을 때까지, 아니 그것이 평생일 수도 있는데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평생 너의 뒤를 봐줄게,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방적이고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의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부모의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것이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되고 모든 것을 이끌어 줘야 되고 그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듯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게,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줄게라고 약속한 것처럼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모든 것은 누가 손해입니까? 부모가 어찌 보면 손해이죠. 먹여줘야 되고 약타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어디다 데려다줘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부모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지만 일방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의 가족에게,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봉독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려 나가는 그 가족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심판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을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누구랑 맺었습니까? 모든 생물에게까지 적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요, 사람들에게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온 만물 땅을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다시금 생물들, 모든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려고 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죄의 요소와 모습들을 다시 한번 거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표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 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증거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이 무지개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되어보면 사실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큰 사고, 죽을 뻔한 사고가 있으면 그게 머리에, 뇌리에 평생 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떡을 먹다가 체하고 죽을 뻔했던 경험, 수영을 하다가 물놀이 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 이런 경험이 있으면 물을 보고 그 아팠던 그 경험을 이렇게 보면 그 경험들이 막 머리에서 떠올라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트라우마인데, 여러분, 노아와 이 가족들은 홍수 심판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들과 어저께만 해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았던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으지요. 그리고 온 세상이 뒤덮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사실 트라우마입니다. 죽을 것 같은, 죽음을 경험했던 그러한 그 공포의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온 땅에 구름 뒤에 있는 그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서 비가 오고 장마철이 있고 우기가 있지만 이 모습을 보며 괜찮아,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심시키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심판의 두려움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보통 여기를 떠나야겠다, 막 이사를 갑니다. 먼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학생 여러분, 관계들, 친구들과의 사이들, 또 여러 가지 부모와의, 또 부모님과의 가정 안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고민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감싸 안아 줄게, 내가 그 상처에 내가 거기에 약을 발라줄 테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가족의 마음에 있는 상처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온 생물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이제 안심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두려움의 모든 존재와 상처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 언약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좀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냥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1세대 어르신들 아까 찬양하였지만 보통 약속하면 그냥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이렇게 약속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이 많아지니까 이제 약속하고 도장도 찍어 그럽니다. 그것도 모자라 약속하고 도장 찍고 사인도 해. 그러면서 이제 막 하라고 하시죠. 요즘에는 어떻게까지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인간 세상 속에 의심이 많다 보니 뭐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무언가 약속을 하려면 이제 계약을 쓰고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계약 조건에 뭐뭐를 걸고 공증까지 받고 이래서 이 모든 것이 체결하였다. 이제 이것을 어기면 서로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일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불안함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비와 구름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상징한다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나타내주는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무지개의 원어를 보면 조금 우리가 보기에 야, 이런 언어가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사실 무지개의 원어에 캐세트라고 하는 이 무지개는 원어인데 거기에 뜻을 보면 전쟁의 활, 심판의 활, 이 무지개가 활 모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활이다, 심판의 활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과 심판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희망과 소망의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과 전쟁은 희망과 소망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온 세상의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심하도록 맡겨주시고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 무지개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속의 이 무지개의 언약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 고난, 아픔 이것을 잊게 하는 증거라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권세의 유혹과 죄악의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변치 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너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내가 너를 건져내어 구원하겠다라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와 온 세대들을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세대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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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